오늘 준비된 말씀은 한 네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인가, 3절부터 4절까지는 이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의 반응,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짐승의 활동에 관한 내용, 그리고 9절 10절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바다의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 이 12장에서 사탄, 마귀, 용, 악어 이런 괴물의 형상으로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괴물이죠.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이고 사자, 곰, 표범 같더라, 이런 모습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므로 제가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뿔이 10개다 그리고 머리가 7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대단한 그 짐승들도 보면 가장 힘 있는 짐승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와 능력이 강력한 세력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세상의 악한 정부와 권력, 지배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한 권력과 지배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은 사자 같을 것이고 곰 같을 것이고 표범 같을 것이다. 마귀 사탄의 배후에서 마귀 사탄이 그들을 이용해서 악의 나라를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박해하고 넘어뜨려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파괴하려 하는 세력입니다. 앞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메뚜기의 떼 공격 또는 마병대의 공격 이런 모습들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공산주의가 나타났을 때 대량 학살들이 있었고, 이슬람 제국이 나타났을 때 대량 학살들이 있었고, 반동으로 몰려서 공산주의에서 처형당하고 숙청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슬람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숙청당하고 처형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독재자들도 또한 세상의 독재자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고 파괴하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다의 짐승은 그래서 우상을 숨기게 하고 사탄을 숭배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이 바다의 짐승은 권력을 잡고 악의 제국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교회를 파괴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머리가 7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머리가 7이라는 건 존재를 의미합니다. 존재, 이 머리라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천사가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난 그 모습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일들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파괴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면 그건 악의 세력입니다. 신앙을 무너지게 하려면 그건 파괴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악의 세력입니다. 바다를 파괴해도 악의 세력이요, 땅을 파괴해도 악의 세력이요, 환경을 파괴해도 악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그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력은 자연을 보호하고 기후를 보호하고 인간의 영혼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열이다. 근데 이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뿔이 열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도 이 땅에 그 국가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국가들이 세워져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 러시아가 거기에 추종자고 중국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시험하면서 뿔이 10개가 달려 있는데, 이건 제국들이 나타날 것이고 독재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일들은 성경에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자기가 시대에 온 그 과거를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세력들이 모였을 것으로 예상되느냐면 애굽이 그 세력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갖다 내가 그 산모가 죽여야 되는 그렇게 억압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아주 혹독한 시절을 지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백성들과 그 왕들을 사로잡아가는데 눈을 빼서 데려가기도 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포악한 세력이, 애굽이 지나니까 또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헬라라는 알렉산더 왕이 또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또한 세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마 가이사 황제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철의 나라 1000년을 이 땅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그 기록에 보면 그 도로에다가 붙잡혀 이렇게 세워놓고 불을 이렇게 태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가로등처럼 타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겪은 거예요. 그런 환난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크게 어떤 육체적인 박해는 없지만, 이 시간도 전 세계 악의 정부, 사탄의 세력을 추종하고 있고 독재자들의 정부에서는 지금도 많은 고난을 겪고 목숨을 내놓고 주를 섬기게 하는 일들이 이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장의 내 모습까지 봐요. 내 앞에 괜찮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머리에는 10 왕관이 있었는데 세상의 권력의 왕관을 썼습니다. 왕관은 크라운인데 그냥 권력의 왕관이에요. 면류관이 있는데 순교자들이 받는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면류관이에요. 그 왕관이에요. 거기도 면류관이는. 그래서 그걸 면류관이라고, 왕관인데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권력에 의한, 자기들이 착취하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쓴 왕관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에 뭐가 써 있느냐면 신성모독이라고 써 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오늘 1절에서도 신성모독, 5절에서도 신성모독, 그리고 6절에서 비방하다가 2번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다, 비방하다, 회방하다, 이 같은 동사의 말이에요. 7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 존재가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10 뿔이요 7 머리의 바다 짐승의 존재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모습이, 바다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가 표현했는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용이 이 짐승에게 주었는데, 짐승이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또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이런 표범 모습 전체는 표범 비슷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범, 곰, 사자 이 세력들이 다
합쳐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는 용이 권세를 줘서 아주 긴밀한 상태를 유지해요. 서로 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력들은 연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세력들이 서로 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 짐승은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악의 제국을 상징하는데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이 계속 되어지는데 이 일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민주적인 정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세워져야 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정부나 권력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고 내 주권을 행사할 것인가 할 때, 특별히 투표할 때 더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뭘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복종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세, 이 사람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장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가운데 보면 거기 권력자, 권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마다 번역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말 성경들의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두 번은 세상 권력자를 디아코노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악을 그리고 한 번은 레이툴코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의 직무를 지낼 때 거기에 사역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 누굴 뽑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독재자나 악의 세력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뽑으면 안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 미신을 하고 풍수지리를 하고 또 사주관상을 보고 운세를 보는 사람들을 선택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 권력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다. 그리고 그를 따르고 복종해라. 그리고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별하는 정부여야 돼. 그런 사람이 돼. 최소한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악을 징별하고 선을 장려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수단 방법 무슨 일을 해서라도 정부를 유지했던 시절이 우리 과거에 최근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선동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조작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를 피땀 흘려서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 놓아서 지금은 우리도 이만한 정부가 됐어요. 국민이 주인이 되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국민들에게 생겼어요. 그런데
정부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라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세금을 바치고, 그러지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부딪히는 장면이 있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러한 세력들에서는, 어두운 악한 정부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서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그 사회 어떤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설교처럼 들리겠구나, 부담도 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런 내용이 제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본문에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 권세들을 우리 기독교한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붙들고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악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축복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붙들고, 그러나 그 말씀 다음에 보면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사람이래야 그러지, 악한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런 악한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영적인 전투가 있어야 되고 저항이 있어야 하고 돌파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세력들은 지도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까지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예전과 다르게 내가 보면은 이 세상 정치를 많이 닮아간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교단 안에 목사들의 선거가 이루어지는데도 세상 정치가 많이 닮아. 상대를 거짓으로 공격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되려고 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 휘둘리는 거예요, 청중들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자고 제사장들의 선동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휘둘린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 악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휘둘리고 있음을 보게 되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바울은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제시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은 장려하고 악은 징벌하는 이런 권력자가 되었을 때에 복종하고 충성하고 세금을 잘 바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영적 전신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력자들을 위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강 정태도 중요하고 또 인물도 중요하지만 그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장려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이용하고 있는가, 눈을 뜨고 주권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를 보십시오. 북한 정부의 주민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수령을 위한 총폭탄이 되자, 그렇게 수령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는 거예요. 일본 텐노는 일본군들이 천황폐하 만세하고 가미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비행기 보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돼야 돼요. 국가가 위기가 왔을 때는 국민은 나서서 국가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인데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반응입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던 것이 또 살아나고 그리고 또 많은 짐승이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 제국이 일어나서 활개를 치다가 멸망하고 다음 제국이 또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그런 표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 우리 지구촌에는 큰 제국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들은 언제만 가면 망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길어야 1000년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망하는 나라에도 수명이 있어요. 인간만 수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나라도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라 1000년, 이조 500년 이렇게 나라의 수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의 수명도 있어요. 그 나라 언젠가는 지게 돼 있어요. 해질 것처럼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어났다 또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반복. 제가 서두에 애굽이 나왔다 사라지고 바벨론이 나왔다 사라지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로마가 이렇게 헬라가 나타나 사라지고 로마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 제국주의 활개치다가 멸망할 그런 모습들인데 이 제국주의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신성 모독하다는 말 속에는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이런 그 이름에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무시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진리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목사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악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신앙 점검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소중하고 성경이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하고 목사가 소중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신앙 무너진 거예요. 주님이 기회해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거역하고 반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큰 이슈 가운데 동성애잖아요. 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악이에요. 그거를 옹호하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민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신앙을 파괴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신앙 문을 여기서 파괴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무너지게 유혹을 하고 타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하고 타협하게 하는 건 뭐냐? 적당히 믿게 하고 슬슬 믿게 하고 적당히 믿게 하고 슬슬 믿게 하고, 이게 타협이에요. 중간인 것입니다. 제국은 본질적으로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인들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2장에서 용이 바다에서 12장에서 용이 나와 가지고 이 통치하는 영역들을 바다로 땅으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그 죽게 되었던 상처들이 다시 낫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그 4절에 보면 용이 권세를 받아 가지고 짐승들에게 경배를 하게 하고, 또 그 짐승들과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해지, 누가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계시록 그 요한의 시각에서 보면 짐승들이 죽게 되었다 살아났다, 이것은 제국들이 없어졌다 다시 일어날 것을, 또 제국들이 또 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작은 나라로서 이 정치 외교에 참 잘 선택을 해야 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또 중요하잖아요. 경제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해. 그래서 참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정말 이 외교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런 게 필요한. 정치라는 게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용이 짐승에게 권위를 줍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제가 21세기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소련의 스탈린, 중공의 모택동, 그리고 조선의 인민공화국의 김일성, 자신들을 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절대 주권자로 세운 사람들이 독재 체제를 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통제 체제, 감시 체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10가구, 5가구씩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이런 통제 국가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영혼까지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공산주의 역사나 독재자들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싫어해요. 기독교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곳은 독재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고, 독재자나 제국주의나 이런 악을 주장하는 정부가 세워지지 않는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짐승들의 활동이 나오는데요. 짐승들이, 용이 짐승에게 주어서 그 용이 짐승에게 권력과 권세를 주어서 용이 활동을 하게 돼요. 짐승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입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입을 받았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대한 배경인데, 과장된 말을 하고 교활한 말을 하고 조작된 말을 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세력입니다. 입을 줘요. 말하는 입을 줍니다.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조작으로 선동하고 속이고 신성모독을 하고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뭘 줬느냐? 입을 줘서 하는 거예요. 근데 4개월 동안 줬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러면서 이 짐승들이 이겨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겨. 그래서 우리는요, 순교도 각오해야 돼요. 거짓에게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돼요. 40일 동안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42개월 동안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들의 활동 기간이에요. 1260일, 42개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기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활개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거는 제한적이다는 의미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상황이지만 6절에 보면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은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땅에 사는 자들이 있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는데,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의 통제를 받는,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이고, 땅에 사는데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은 비록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은 어린 양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삶을,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하늘 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비록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땅에 살면서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악의 세력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사는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찬양하고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들의 어떤 흑색 선전에도 강물처럼 그런 말들이 밀려오더라도 중심 잡고 사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족속과 백성, 방언과 나라 다스리는 권세가 있더라.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거짓이 악을 이기는, 거짓이 선을 이기는 거예요. 악이 선을 이기는 거예요. 이건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당할 수 있어요. 몰라서 당하고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은 백일하게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날이 옵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게, 우상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다. 칼에 죽을 사람은 죽을 것이고 사로잡혀갈 것은 사로잡혀갈 것이다. 흉악한 권력자들이 일어날 때 배도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자들은 신앙을 지킬 것이고 배신할 자들은 배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순교할 사람들은 순교할 것이고 그 신앙을 버리고 짐승을 따라갈 사람들은 따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칼에 죽을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고 투옥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신앙 지키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짐승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건의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인내와 믿음입니다.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내와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 중에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교묘하게 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행사다, 정치 행사다, 종교 행사가 아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 된다. 그러면서 황제 숭배하게 하고
지도자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도 지금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면적인 영적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짐승들의 존재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신앙생활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불못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세력들은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용과 짐승을 통해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결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내 속에서도 영적 대결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지 않고 그냥 무마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대결이 일어나면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말씀 사역 시작하면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사탄의 나라에 속한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악의 모습들이 여러 모습으로 표현됐는데 용, 사탄, 마귀, 짐승, 음료 여러 가지로 많은 표현들이 앞으로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짐승의 세력들은 거짓으로 선동하고 조작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고 짐승은 신성모독을 말하게 되고 또 겉으로는 그러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자기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귀 용의 세력들은 거짓을 과장을 말하는 능력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 물리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인가 짐승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든지 사탄의 나라에서 살든지 생명 가운데서 살든지 죽음 가운데서 살든지 빛 가운데서 살든지 어둠 가운데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기가 오늘 설교 말씀들 중에 듣기가 거부간 말씀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혼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사탄의 나라는 배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